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고 듣습니다. 이 십계명이 하나님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더더군다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규범으로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또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십계명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마음 깊이 새겨서 가정생활할 때, 직장생활할 때, 또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게 도우소서. 반드시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5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라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이 부분은 맨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좀 살펴보겠고 이제 그 차곡차곡 185문부터 195문입니다. 그래서 문항이 좀 많아서 이렇게 쭉 읽으면서 지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185문부터 문답을 하겠습니다. 185문 십계명의 둘째 돌판으로 넘어가 봅시다. 답.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째 판에는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명, 두 번째 판에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이제 그 인간의 어떤 인간과 인간이 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돌판에 4계명, 저 돌판에 6계명 이거는 몰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냥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판, 둘째 판. 첫째 판은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둘째 판은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둘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이죠. 그래서 둘째 판으로 넘어갑시다. 그래놓고 이제 첫 번째, 다섯 번째 계명을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186문 공경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답.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에 대해 겸손하고 그분들에게 순종하며 그분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그분들을 도우며 그분들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경한다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부모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하고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그분들을 돕고 그분들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 마음으로도 또 물질로도, 마음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도 물질로도. 그 물질로만 해도 안 됩니다. 물질도 있어야 되고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인 행동으로도 그렇게 부모를 온전히 공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라 그랬을 때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알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죠. 187문입니다. 계속해 보십시오. 답.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 한 가지 약속을 첨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입니다. 188문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마땅한 공경을 행하는 자들에게 장수를 허락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아주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이 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요. 십계명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대표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처음 받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돌판에 하나님이 써주셔서 기록으로 남겨주신 것은 시내산에서 처음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이미 아담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인간들의 마음속에,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그 도덕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나 도덕법은 그리스도인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싹 없애시지 않았어요. 희미하게 남겨두셨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불신자들이 살인이 나쁘다라는 걸 알아요.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법에도 그러한 살인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그러한 형벌도 있고, 도둑질이 나쁘다라는 걸 알아요. 간음이 나쁘다라는 걸 압니다. 거짓말이 나쁘다라는 걸 알아요. 또 탐내는 게 나쁘다라는 것도 알아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신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요. 어떻게 그들이 알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박탈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는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서, 이스라엘처럼 돌판에 기록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 양심 속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법을 남겨두셨어요. 남겨두셔갖고 불신자들도 그렇게 알아요. 신이 있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 신을 섬기죠. 문제는 뭐냐면 희미하게 남아있어갖고 그 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신이 있다라는 걸 어렴풋이 압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있다라는 걸 아는데 그 신이 나무 신이구나, 돌 신이구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뭐 귀신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인간들에게도 그 도덕법을, 십계명을 마음속에 이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도요, 프랑스 혁명이 있을 때에 그 프랑스 혁명은 아주 반기독교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기독교를 없애버리고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다시 완전히 혁명을 하는 게 그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프랑스 혁명을 아주 이렇게 잘못된 혁명으로 봐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 프랑스 혁명이 인간의 어떤 자유를 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진짜 인간의 자유를 추구하죠. 그래서 그 프랑스 혁명 때 죽어나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아주 인간의 자유가 극대화가 되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에 사람들이 그 기존의 세상 질서를 완전히 다 뒤엎어 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것을 폐지하고 열흘 단위로, 10일 단위로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안 맞습니다. 이 본성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이거는 기독교적인 것이고, 이런 기존의 질서들을 다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새롭게 열흘 단위로, 세기도 쉽잖아요. 7일 단위로 하면 7일, 그 다음 14일, 그 다음 뭐 21일, 헷갈리잖아요. 딱 1일부터 10까지 하면 10, 20, 30, 40 딱딱 떨어지게 되니까 그게 더 편할 줄 알았는데 안 맞습니다.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왜 안 맞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마음속에 그러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하나님의 법으로서, 내가 그 뜻으로서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 법으로서 우리에게 또 주어진 것이지만, 여전히 이 십계명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지 않고 그 뜻을 열심히 따르지 않아서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신자일지라도 부모에게 효도하잖아요. 복을 받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불신자인데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열심히
도둑질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부유하게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돼요. 왜 그런가?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면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 법이 진리의 법이고 또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쨌든 불신자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양심 속에 남겨둔 그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세요. 물론 구원 얻는 복은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불신자가 5계명을 잘 지킨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께 공로가 될 수 없고 자기 죄를 씻을 수는 없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알려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징계를 받습니다. 벌을 받아요. 잘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게 꼭 물질적으로만 이렇게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그의 인생이 복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누구든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장수를 허락받는다. 이것은 일단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일지라도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을 받아요. 꼭 물질적으로 복을 받지 못할지라도 평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잘 된다든지 아니면 자식이 잘 된다든지 그런 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는 것, 누구든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복 받지 못한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189문에서 190문까지 두 부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9문, 이 세상의 삶은 비참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래 살게 해주시는 것을 은혜로 간주하며 이를 사람에게 약속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답, 이 세상의 삶이 비록 비참한 것이라고는 하나 그것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평생 동안 성도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때 이것은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190문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찍 죽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답,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당신께서 매우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이 땅으로부터 가장 빨리 데려가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놀랍죠? 189문에 보게 되면 아니 이 세상은 참 비참함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해놓고 이 세상에서 오래 살게 하면 그럼 비참함을 더 오래 이렇게 당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참으로 천국을 어마어마하게 사모하는 사람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비참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믿는 자에게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참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도 주시기 때문에 비참한 세상에 그냥 던져놓고 오래 살아라. 그러면 그거는 진짜 어떤 복은 아니죠. 그러나 비참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90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효도하면 장수하게 된다 그랬는데 근데 또 효도하면 불신자도 장수하고 아니면 잘 되는 집안이 화목하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잘 되거든요. 근데 효도하는 집안에서도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든 참으로 효자인데도 이렇게 일찍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해주는 게 복이라 그랬는데 그럼 일찍 죽으면 그건 저주받은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너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비참함을 많이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일찍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수라는 것이 부모에게 공경하면 장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만, 오래 사는 것만 주시냐? 그러니까 장수라는 것은 모든 복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형통함일 수도 있고 건강함일 수도 있고 화목함일 수도 있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장수라는 것으로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효도했는데 일찍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은 것이다. 아닙니다.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고 또 남은 사람들에게 화목과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복들을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저 사람이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비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가장 복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가장 복된 사람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저주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저주받은 것에 대해서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가장 비참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가장 복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어떤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유튜브를 좀 이렇게 있어갖고 그걸 잠깐 보게 됐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어느 그 애기 엄마인데 몇 년 전에 오빠가, 그 애기 엄마의 오빠가 암이 걸렸대요. 암이 걸려서 자기도 검사를 했대요. 근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조금 지나서 한 1년 안 돼서 다시 검사를 했나? 이렇게 했는데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암 걸리고 1년 안에 자기도 암 걸렸어요. 그리고 그 암이 전이가 돼서 뇌까지 이렇게 됐고, 그래서 어쨌든 잘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달인가 그때에 시아버지가 암이 걸렸대요. 참 이게 어떻게,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나 한 명 암이 걸려도 정말 그 온 가정이 참 쑥대밭이 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힘들고 어렵게 되는데, 그 가족 중에서 그 2명이 한 번에 암이 걸리고 그 다음에 시아버지까지 암이 걸리고, 참 가장 비참한 그러한 경우 중에 하나죠. 근데도 그는 오히려 나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용기 잃지 마시고 열심히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있을까? 그 가정이 완전히 그냥 초상집 분위기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예수 믿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잠깐 그걸 봤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그러한 말할 수 없는 그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내 한 몸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은 그 암이 걸렸고 시아버지도 암 걸렸고 오빠도 암 걸렸고, 근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 많은 그러한 고난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비참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인생을 살아갈까? 정말 불쌍하다. 모두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일찍 죽는 게 저주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정말 이 땅에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빨리 하나님께로 가는 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형벌을 주신다 그랬을 때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여기에서
191문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191문 보게 되면 아주 이렇게 오늘은 그 질문들이 하나님에게 막 아주 대드는 것 같은 질문을 많이 해요. 191문. 이렇게 이중적으로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니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한다 그랬다가 저렇게 하시고 저렇게 한다 그랬다 이렇게 한다 하시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일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죠. 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상의 행복에 대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그것들이 우리의 영적 구원을 위해서 유익한 것인 한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실이 항상 앞서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죠.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영적 구원에 유익하게 되도록 주십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아지는 것은 복입니다. 그건 진짜 복이잖아요. 근데 물질이 많아지는데 나의 영적인 구원에 내 신앙이 타락하고 정말 세상으로 오히려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 안 주세요. 네. 아니 교도하면 오래 살게 하신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오래 살게 안 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실 때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영적 구원에 유익하게 되는 한 복을 주신다. 영적 구원에 유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히려 어려움을 더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의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어려움이 되겠죠. 그러나 내 영혼은 더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아주 모순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중적으로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기준으로 해서 영적인 유익이 되면 물질을 더 줄 수도 있고 영적인 유익이 안 되면 그 물질을 다시 가져가실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2문을 보겠습니다. 192문. 그러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날에만 이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삶에서도 그들의 육신에 대해 징벌하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들을 일찍 죽게 하신다든지 수치스럽게 죽게 하신다든지 또는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죽게 하신다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벌 주시냐? 여기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일찍 죽게 하신다든지 수치스럽게 죽게 하신다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죽게 하신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마지막 때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도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저 사람 진짜 벌 받는 것이다 라고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지만 또 저렇게도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간적으로 가장 복되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저주받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경우 그러냐? 예를 들어서 이 5계명의 근거에서 부모에게 교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교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자식이 있는데 그 자녀가 부모를 아주 미워하고 박대하고 학대하고 괴롭히고 정말 그래요. 근데 그렇게 교도를 하지 않고 부모를 학대하고 박대하는 그 사람이 부자로서 살아가요. 아주 사업도 잘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벌을 주신다 그랬는데 저 사람을 보게 되니까 아니 부모님을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학대하는데도 저 불효자 같은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정말 날이 갈수록 물질이 점점 더 풍성해집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심판 안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근데 보세요. 부모님을 때리고 박대하고 학대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불효하는데도 잘 돼요. 점점 잘 돼요.
그러면 그 부모님을 괴롭히는 그 불효자가 회개하겠습니까? 회개하겠습니까? 회개 안 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죄를 져도 잘 되니까. 죄를 져도 잘 되니까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정말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잘 되는 게 그 사람에게 저주예요. 왜 그러냐면 안 되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야 내가 회개하고 뭐가 잘못됐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돌아보고 회개할 텐데 나쁜 짓을 해도 계속 잘 돼요. 그러니까 그 나쁜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죠. 그거야말로 정말 무서운 저주입니다. 정말 그 죄 속에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그것을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때 그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저 사람 천벌 받았다 그럽니까? 아주 큰 재앙을 만나서 아주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아주 처절하게 처참하게 정말 죽어야 저 사람 천벌을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형벌하시지만 아주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그 저주도 내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너무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193문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특히 가나안 땅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다 그렇습니다. 이 계명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말씀은 보다 더 일반적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나라에 가든지 그곳의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면 너희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얻을 땅에서 너희들이 장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네 생명이 길리라.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그랬을 때 그 땅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거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이죠. 194, 195문 이거 보고 잠깐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94문 위와 같은 내용이 이 계명의 전부입니까? 답. 비록 이 계명이 부모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이 모든 연장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부모에게 해당되는 똑같은 원리가 이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95문 어떤 원리입니까? 답.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니면 아버지나 왕이나 그 밖에 어떤 연장자에게도 권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목에 대한 그 내용이 194, 195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육신적인 부모에 대한 효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근본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들어서 모든 인간 세상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할 것을 예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듯이 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5계명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에서 부모가 부모 그랬을 때 그 부모의 의미는 육신적인 부모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라의 대통령, 사회 지도자 아니면 우리 공덕동에 사는데 공덕동 주민센터 동장 그러한 학교에서는 선생님, 회사에서는 사장님,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의 그러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직분들이 이러한 권위들이 부모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권위들을 존중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그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 뭐 회사에서는 직원들, 국가에서는 뭐 국민들, 뭐 그러한 자녀의 자리에 있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부모로서 합당한 그러한 대우를 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돌볼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그 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부모와 자식을 통해서 모든 권위들을 드러내셔서 그 모든 권위와 그 질서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으로 확대해서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정말 이 사회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라크 나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동 쪽에,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그쪽을 이제 공격해서 예를 들어서 이라크 후세인을 제거했잖아요. 그러면 그 후세인이 제거된 다음에 그 독재자입니다. 정말 그 후세인이 독재자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핍박을 하고 학살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후세인을 그래서 그 독재자를 제거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라크가 엄청 평안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됐겠습니까? 아니에요. 후세인이 있을 때보다도 더 정말 살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에서야 겨우겨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그러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후세인을 편드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권위와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악하다고 해서 그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대책 없이 악하니까 없애버려 하고 없애버리면 그 악한 자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질서로 인해서 유지됐던 사회가 그나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도 더 후유증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을 제거할 때에는 충분히 조심해서 잘 준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요새도 이렇게 오히려 부모인데 그 자녀를 학대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목숨을 잃게 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학대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로서 자격이 없으니까 당신은 내 부모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녀가 부모를 때리고 뭐 아주 그냥 또 오히려 자식이 부모를 막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에는 부모도 살지 못하고 자식도 살지 못하는 완전히 그러한 정말 망가진 가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될 정도로 아주 나쁜 그러한 부모일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조치를 할 때에 절차를 잘 밟아서 조심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진행해야만 그 부모도 그렇고 그 학대받았던 자녀도 그렇고 정말 그게 온전히, 그리고 그 가정에 있는 그 사회도 그렇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나쁘다고 무조건 그것을 없애버리면 그 이후에는 더 큰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적절하게, 아주 신중하게 대책을 세워놓고 그러한 권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끝으로는 부모 권위를 세웠는데 그 권위의 질서에 이유 없이 함부로 이렇게 대적하는 것은 그 권위를 세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5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을 또 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복된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5계명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또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또 부모와 부모에 있는 자들은 또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마음과 태도로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알려주신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진정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장수하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